경의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그러할 유 성씨 유 이런 한자 들어간 한자 정말 많지요. 성씨로도 쓰는 한자인데요. 이렇게 유자 들어간 한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경의서당 책 417쪽에서 많아서 계속 한번 정리해서 419쪽까지 한번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 없다면 영상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쉽게 한번 정리해보죠. 그러할 유, 깨우칠 유, 즐거워할 유, 더욱 유 이렇게 다 유자 발음하고요. 병나올 유, 느릅나무 유, 너물 유, 희롱할 유 이렇게 유 가는데요. 발음 바뀝니다. 노스유, 아름다운 옥류, 보늘, 수, 훔칠, 투까지 해서 수와 투자를 발음이 많이 쓰는 한자인데 뒤쪽으로 좀 뺐습니다. 한번 좀 보시죠. 그러할 유, 성씨 유라고 많이 아는 성씨유로 유명하긴 하지만 한자에서는 그렇다라는 뜻인데 왜 이렇게 썼느냐 잘 보십시오. 이쪽에 이렇게 개미어리 같은 모양으로 여러분 내천 개미어를 많이 아시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칼도로 쓰기도 하는데요. 먼저 위에 있는 한자는 모일집, 아래는 배지의 변형자입니다. 아래는 내천자를 쓰다 만 거죠. 그래서 배들이 모여서 강물을 헤치고 앞으로 점점 나아간다는 뜻인데요. 제가 칼도자 모양을 하나 쓸게요. 이 한자를 사람들이 사람인을 쓰시고 들립을 안 쓰고 이렇게 들림 모양을 안 쓰고 아래를 배주 모양 원자로 쓰지 않고 달월로 쓰고 뒤에 부분을 이렇게 내천이 아니라 칼도로 쓰는 한자인데 이걸 속자라고 해서 그러할 유자를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성씨 유자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도 쓸 때도 맞는데요. 그거를 파자법으로 보면 잘 보십시오. 사람인자와 달월자와 칼도로 써서 사람들이 그러할 유자를 인월도, 인월도 유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씨는 창원, 무한 유씨들이 쓰시죠. 다시 유씨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류씨인데 유씨라고 있죠. 얘를 묘금도유라고 파자를 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위에 묘 발음으로 보고 금 보고 칼로 봐서 강릉유씨가 묘금도유씨로 등장을 하죠. 류씨도 있죠. 버들유씨로 해서 전주, 진주류씨가 이걸 쓰는데요. 이렇게 류씨 이렇게 할 때 쓰는 한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얘는 그러하려해서 이게 원자입니다. 그런데 달월과 칼도로 바꿔서 쓸 때 우리가 좀 알기 쉽도록 쉽게 보는 한자로 만들어서 인월도유라고 하는데 우스운 얘기 있죠. 성씨가 뭐냐고 하면 유씨입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물어보죠. 인월도유씨냐 묘금도유씨냐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인월도와 묘금도가 파자법으로 그냥 우리끼리 속세해서 상통하는 한자고 훈음은 없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깨우칠 유자는 앞에 입구 쓰시고 뒤에다가 이유 발음하면 됩니다. 입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서 깨우쳐 줍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듯이 깨우치는 건데요. 입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말씀원을 집어넣어도 됩니다. 비유법, 은유법, 훈유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한자예요. 즐거울 유자 마음이 즐겁습니다. 해서 유쾌하다, 유라. 여러분 유쾌 한자도 한번 알아두시면 유쾌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자 보실까요? 마음심을 아래로 씁니다. 그러면 더욱이라고 바뀌어요. 마음이 점점 더욱 좋아지다 할 때 더욱인데요. 유출유괴라고 해서 갈수록 더욱 괴상하여지다 할 때 유출유괴라고 합니다. 병나올 유자는 방금 배웠던 나올 유자에다가 병들력을 집어넣으면 병이라는 한자가 점점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쾌유라고 하죠. 정치와 경제가 병처럼 붙어 있는 것. 병경육착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고요. 알아두시고요. 병이 더욱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게 병나올 유자예요. 제가 이렇게 조금 썼는데 많이 쓰는 한자는 아니고 느릅나무가 옛날에 이렇게 동전 모양으로 많이 썼다고 해서 유협전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제가 좀 모양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느릅나무로 만든 동전 모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고대의 돈 모양이고요. 느릅나무가 그렇게 쓰는구나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발족을 집어넣으면 너물유네요. 발로 점점 나아가고 넘어가고 한다 해서 그러면 발로 넘어간다 우리 행동을 뜻할 때 책받침부수 쓰잖아요. 책받침부추를 써줘서 너물유인데 유월절이라든지 유년이라든지 이런 말 할 때 쓰는 종교 언어죠. 그래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고 그냥 뭐 이런 쉽게 보시면 돼요.
희롱하려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야유라는 말 있잖아요. 남 빈정거리고 그런 말 좀 몸하고 야유를 하다 이런 말 할 때 기분 나쁜 말이죠. 희롱할 때 점점 그러할 유자가 발음해지고 손으로 점점 내 곁으로 끌어들여서 희롱하고 가지고 논다는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하는 거죠. 그래서 야유, 야자도 희롱할 야자 똑같아요. 손수를 씁니다. 자기 마음대로 조작을 한다는 뜻이래요. 노쇠니까 쇠금 들어갔네요. 쇠를 점점 녹여서 노쇠 물건을 만드는 걸 노쇠유라고 합니다. 유기그릇이라든지 유척이라든지 옛날 지방 수령이나 암행어사가 가지고 다니는 잔인데요. 암행어사 하면 우리가 춘향전 이야기를 많이 생각하는데 암행어사가 꼭 가지고 다니는 거 필수품이 자였습니다. 무게를 달아서 내는 세금, 길이를 대서 내는 그런 천, 모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령이 사또가 얼마나 잘 정확하게 지키고 세금을 정확하게 걷었느냐를 암행어사가 표준이 되는 자를 가지고 나서 정확합니다. 자의 센치가 약간 다르면 백성들한테 많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한 사람한테 10cm지만 그것을 다 모아보세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렇게 자를 가지고 다녔는데 그게 자가 유척이 돼요. 아름다운 옥류는 뭐 임명자에 많이 쓰는 거니까 구스럭만 보시고 옛날 유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나라의 주의 유자와 총나라의 제갈량의 량자 두 개를 쓰는데 이 두 장군이 이 재상이 재주와 능력이 엄청 비슷비슷해서 맞수가 됐대요. 우리가 그 뭔가를 좀 싸울 때요. 상대가 돼야 싸우죠. 1등하고 1등이 싸워야 아우 아주 막 그 실력이 비등비등해서 볼만한데 1등하고 꼴등하고 싸우면 하나만 하니까 우리 참여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유량이라는 말이 옛날 주유와 제갈량의 한자 두 개를 하나씩 갖다 붙인 말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보낼 숫자 보시면 앞에다 수레 쓰고 뒤에 점점 유자를 써서 유 발음이 수가 됐어요. 아까 제가 초반에 뭐라고 했냐면 이 앞에가 배주라고 했잖아요. 배에다가 실어서 물건을 보내고 수레에다 실어서 물건을 보냅니다. 수레에다가 배에다가 물건을 실어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면 수송하고 수출하고 수입하고 밀수하고 운수업하고 옛날의 교통은 수레와 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자에도 수레와 배를 쓰는데요.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쓰면 배주자의 변형이지 달월자 아니에요. 달월은 정확하게 이렇게 하나씩 써야 됩니다. 마지막 자인데요. 훔칠 투자입니다. 사람인에다가 유자인데요. 사람이 물건을 탐내서 결국엔 점점점 슬금슬금 가다니 확 훔쳐버렸습니다. 도둑놈이죠. 자, 그래서 투도라고 해서 도둑도를 씁니다. 투생이라고 해서 죽어야 할 때 죽지 않고 구차하게 사는 걸 투생, 도둑질한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죠. 훔칠 특이한 한자예요. 투 발음으로 끝났습니다. 오늘은 어찌글이 들어간 한자 다 정리해 볼까 합니다. 어찌갈이 들어간 한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조금 영상이 길 수 있는데요. 끝까지 같이 공부 한번 해볼까요? 정리서단 책이 49쪽에서 여러분 정말 많아요. 그래서 53쪽까지 정리를 해놨으니까 혹 책이 있으신 분은 같이 한번 보시고 없으신 분은 그냥 보셔도 되는 거 아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어찌갈 들어간 한자 어찌갈 한번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목마를 깔, 치깔, 오랑캐갈, 갈 발음을 많이 합니다. 꾸짖을 굵은 배옷갈, 비갈 다 할 깔 있고요. 나무 군뱅이갈, 정갈갈, 알로 바뀝니다. 막을알로 바뀌고요. 높이들게, 중에 긁기게, 쉴헐로 바뀝니다. 또 아지랑이 예자도 있고요. 특이하죠? 어찌글 한번 볼게요. 자, 말할 왈자에다가 빌게라는 한자가 결합한 한자인데 구걸하듯이 말을 해야 됩니다. 아르다, 가차대요. 어떻게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의문사로 쓰여서 갈위라면 어찌하여라는 뜻인데요. 어찌라는 말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발음 역할을 도와주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막 너무 깊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말할 말,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막 빌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마를 깔입니다. 앞에 물수를 집어넣어서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구걸은 아까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목마를 깔, 갈증, 갈망, 갈국, 고갈, 기갈, 해갈. 목이 마른다는 건 정말 많이 뭔가 목이 타서 물을 먹고 싶어하는 해결이기 때문에 막 갈구하다, 갈망하다 이런 말도 쓰고 정말 물이 없으면 또 이렇게 굶어 죽게 되니까 물을 없는 걸 좀 해결해주고 말라주고 이런 말로 쓰는 한자네요. 자,
치깔을 보면 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갈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치깔과 등나무 등자인데요. 풀초가 칡을 주고 갈자가 발음을 주고 있는데요. 어찌 칡 풀만 먹고 살 수 있느냐? 제가 조금 말을 만들어 봤고요.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힌 것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 목표 이해관계가 서로 꼬이는 걸 뜻하는데, 칡이 좀 왼쪽으로 꼬여서 많이 이렇게 자라는 식물이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꼬이는 식물 성향이 있대요. 이 두 개가 섞이면 꽈배기 되겠죠. 그래서 서로 이해관계가 꼬였다는 뜻입니다. 오랑캐갈은 가죽 혁자와 갈자인데, 가죽을 널리 이용하는 오랑캐, 말갈족이야, 이렇게 외우시면 좋은데, 정말 말갈족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말을 만들었어요. 중국의 수나라 당나라 때 뚱베이 지방에 사는 종족입니다. 말갈. 자, 꾸짖을갈, 갈자에다 입구인데요. 이게 어찌갈이니까 막 왜 그랬냐고 꾸짖는 소리겠죠. 우리 공갈이라고 해서 두려워할 때 공갈, 갈채, 박수갈채라고 하죠. 이렇게 막 박는 거에서 꾸짖을 갈자에 외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꾸짖을 때 아주 큰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굵은 배옷갈 볼까요? 앞에 있는 오드 쓰고요. 뒤에 어찌갈을 써서 옷을 실 여러 번 꼬아서 만들잖아요. 그러면 여러 번 실을 꼬아 만들면 옷 색깔이 굵은 배옷 갈색이 돼요. 그래서 갈색할 때 한자예요. 갈색 탄을 또 갈탄이라고 하고, 옛날 난로 할 때 갈탄 아시죠? 그래서 실을 계속 이렇게 꼬아서 만든 굵은 배옷 갈자입니다. 갈색깔로 많이 아시죠? 비석갈은 나무로 만든 비석인가 봐요. 근돌의 생전에 업적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묘비갈이면 묘갈, 비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묘지에 있는 비석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조금 이 비석 비자는 네모난 좀 비석을 뜻하고, 이 비석은 좀 둥근 비석을 뜻한다고 하네요. 다할 갈자는 앞에 설립을 쓰고 뒤에 어찌 갈자를 써서 모두 서서 온 힘을 다해서 구걸하듯이 아뢰는 겁니다. 다 아르다, 다 아뢰다. 그래서 간력, 진충, 보급 할 때 갈충, 보급 이렇게 또 표현할 때 쓰는 거죠. 자, 서서 온 힘을 다해서 다 하다. 나무 굼벵이 갈자는 그냥 벌레충을 써서 좀 보강한 한자 같아요. 그냥 참고하시고요. 갈호라고 해서 뱀과 파충류과를 뜻하는 그런 파충류를 벌레충이 파충류하고 관계된 한자거든요. 참고하시고요. 자, 정갈갈로 보시면 이 정갈 벌레충이 또 파충류과니까 뒤에 갈자를 헐 발음해서 가져왔다 해서 정갈갈자가 앞에 벌레충을 쓰고 쉴헐을 써도 정갈갈이고, 이 하품을 빠져도 정갈갈자예요. 참고하시고, 꼬리 끝에 독짐이 있어 쏘이면 생명이 여판 정갈이고요. 사갈하면 여러분은 뱀사와 정갈갈인데 친하게 지내고 싶은 짐승인가요? 다 싫어합니다. 사람이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거 짐승인데, 뱀처럼 정갈처럼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진짜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몹시 징그러운 물건을 사갈이라고 합니다. 예외로 이걸 너무 좋아해서 애완견처럼 애완용으로 키우시기도 하지만 그게 1%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 싫어하죠. 뱀이랑 정갈을 어떻게 옆에다 두고 막 있으려고 합니까? 우리 뱀만 봐도 다 기절하는데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은 이렇게 사갈이라고 한대요. 자, 알로 발음이 바뀌는데요. 말씀원의 어찌갈입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높은 분을 아래 귀에 찾아가는 것. 그래서 알현이라고, 볼견자가 배올현에서 찾아뵙는 것. 알성은 지금의 성균관 문묘 공자 신의를 참배하는 걸 알성이라고 합니다. 찾아뵙다, 알현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또 나오네요. 책받침이 들어가면 움직이다예요. 어찌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물어서 나아가서 나아가는 것을 막다 해서 행동을 저지할 때 쓰는 건데요. 막다니까 방할, 알절, 막아서 끊어버리다, 지할, 못하게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쓰는 한자입니다. 알자가 지할할 때 알자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막을 알자 써야 되는데 저도 잠깐 알자로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네. 높이 들 개자를 보시면 앞에 손수에다가 어찌가를 써서 손을 높이 들다입니다. 개양하다, 게시판, 개들 많이 쓰는 단어예요. 국기개양으로 많이 쓰고요. 여러분 갈자가 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로운 한자예요. 그런데 쓰임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 뭐 게시판이라는 말도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발음 좀 조심하세요.
중에 글귀게 볼까요? 사람인에다가 갈 발음 얘도 개자인데요. 중들이 이렇게 글귀를 읽습니다. 불교의 덕을 찬양하거나 교지를 설명하는 글귀를 여기서 보시면 증의 글귀 개자인데요. 개송이라고 해서 외기 쉽게 객으로 지어 부처의 공덕을 찬미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개송, 불교 용어에서 많이 쓰는데 갈자로만 안 하게 조심하시면 돼요. 지금 2개 배우셨어요. 쉴 헐자로 넘어오는데요. 헐, 헐. 요즘 아이들이 뭔가 좀 어이없을 때 쓰는 의성어로 쓰는데 한자에도 이렇게 헐자가 있답니다. 어찌갈자가 헐 발음을 준 것 같고요. 하품음자인데 이를 다 마치고 숨을 몰아쉴 때를 헐입니다. 헐 이렇게 숨을 쉬는 건데요. 헐가라고 해서 다 썼다라는 말 때문에 다 한 가격, 싼 값, 헐박이라고 해서 쉬고 묵다라고 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헐박, 민박할 때 박자요. 쉴 헐. 이게 대동강시에 나오는데요. 우월 장제 초색다 할 때. 자, 그 다음 아지랑이 애자 보면 비유에다가 벨 알자를 썼네요. 구름처럼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입니다. 알 발음이 애로 줬다고 봐야 되고요. 좀 많이 비슷하진 않지만 애사 아니면 안개가 이렇게 흩어지는 거, 애면 구름 피어오르는 모습, 안개가 많이 뭉쳐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한자 좀 특이하죠. 오늘 여기까지 어찌갈자 들어가는 자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